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이 뭘까요? 목사님, 당연히 마가복음이지 왜 마가복음의 제목을 묻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 66권의 권수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원래 성경에 적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적을 때에 그 제목을 마가복음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란 얘기죠. 사본에는 우리가 보는 원래 원본 그 원사본에는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본을 헬라어로 쓰여진 사본을 딱 들고 있으면 제목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첫 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부터 딱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 들었다 했을 때에 마가복음에는 어떠한 제목을 붙이는 게 가장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원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라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신 거고, 원래 헬라어 사본에는 원문에는 뭐뭐시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끝이에요. 이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제목 같아 보이죠, 제법. 그리고 거기에 혹시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각주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찾아보면은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다 찾아보시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가장 짧은 사본에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니까 제목 같죠?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 놓고 그 다음 첫 이야기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제목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이 요약적으로 제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본을 마가복음인 줄 전혀 모르고 딱 들여다봤어도 이것은 무슨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주는 글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복음의 시작 이전에 애초에 가장 첫 번째 단계부터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 분 자체이시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곧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정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성경이 쓰여지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혹은 예수님이 높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영적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신비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것을 사복음서 모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복음 사역을 증언했던 그 위대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초기 메시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에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놓고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인용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 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야는 빈들을 말하는 거죠. 빈들, 곧 사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어디에서 예비되어야 가장 상징성 있고 가장 효과적일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번듯하게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어야 아하 그렇구나 그래야지 고개가 좀 끄덕여지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여호와의 길이 어디에 예비되냐 하면 아무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야, 빈들, 사막에서 예비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째서 메시아의 사역과 복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비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알려면 당시의 예루살렘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두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두메가 어디일까요? 에돔 사람이다 뜻입니다. 에돔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도시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정치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두메 사람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이 유대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 나에게 당신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나에게 분봉왕으로 삼아달라. 이곳의 지휘권, 이곳의 통치권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그 헤롯의 아들들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지요. 또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시면은 장인이 대제사장을 하고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론의 자손의 계열로서 아들이 받는 거예요. 직계 아들이. 사위가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편법 세습됐죠. 성경에 있는 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면 다 됩니다. 성경적인 정통성이 전혀 없이 돈으로 직분을 사서 권력을 누렸던 이 장인과 사위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몰입의 종교 협잡군, 이 두 그룹이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정치와 종교를 쥐락펴락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다, 예루살렘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빈들 곧 광야에서 들리게 됩니다. 광야라는 말,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합성어거든요. 미다바르예요. 미다바르. 요게 합쳐져서 미드바르가 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미다바르가 뭐냐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미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 다바르는 말씀.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장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이다. 히브리어 속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이미 빈들에 있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것에 대항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일은 그 안에 있어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는 방법은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헤롯이나 가야바 같은 악한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각종 단체와 가정의
지도자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영도 멍들고 왜곡되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져 있는데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 같은 영적인 잡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는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굉장히 쉽게 마음이 빼앗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도 다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무겁고 귀찮은 성경을 왜 내가 굳이 들고 다녀야 되느냐, 여기 안에 핸드폰이 있는데 요것만 들고 다니면 되지, 내가 요것만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들으리라 하시는 분들은 속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보려고 핸드폰을 켜는 순간 알림이 뭐가 많이 와 있어요. 누가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부재중에 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앱에서 보내는 알림들이 있습니다. 뭐 특가가 떴대요. 놓치면 안 돼. 꼭 사야지.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온갖 휘황찬란한 광고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 내가 왜 이걸 켰더라?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다 쇼핑을 한 다음에 끕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뭘 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딴 일만 한참 하다가 내려놓고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지. 다시 핸드폰 켜본 적 없으세요? 말씀이 읽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띠리링 오는데요,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위력적으로 다가오는 핸드폰, 컴퓨터, TV,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을 다 빼앗겨 버려요. TV 소리가 익숙해질수록, 핸드폰의 알림 소리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천 와서 좋은 게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그냥 맛있다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경상도와 이 순천의 차이는 음식 재료의 맛을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경상도 비하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경상도니까. 근데 경상도는 대부분 양념이 세요. 맵고 짜고 이렇습니다. 양념이 세서 먹으면은 아주 강한 맛이 납니다. 근데 전라도 쪽, 특히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고 순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보면 물론 가게마다 사람마다
뭐 요리하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그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리더라고요. 살이 찝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음식의 맛을 느낄 때, 그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참 그 음식을 제대로 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그 참 재료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밍밍해요. 싱겁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입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물 같은 거 먹으면 맛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오니까 나물이 이래서 맛있다고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계속 익숙해지면 그 요란한 화면과 소리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익숙해지면 성경 이거 너무 밋밋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글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둔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가 닫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취 혹은 성공을 위한 쳇바퀴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성공한다, 이런 당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혹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도태될 거야 라는 불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건 부지런한 거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이라는 쳇바퀴에서 나오질 못하게 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임이 사라지는 이유가 대부분 다 바빠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바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진짜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만한 바쁨인가? 내가 내 영적인 생활과 신앙적인 생활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껴둘 정도로 그 정도의 바쁨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바쁘대요. 독일에 있는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그렇게 하려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피로해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과연 주인인가 노예인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여 소위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악한 지도자와 또 미디어라는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성공을 믿기로 한 일을 위해서 그것에 매진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여건을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심령을 보호하고 그리고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인물인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비어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말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욕망을 비워내고 청빈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의 비워진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울림을 울려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마치 성덕대왕 신종, 그 에밀레 종이 그 구조를 보면요, 안을 비워내요. 다른 서양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맹놀이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을 딱 울리면 웅웅웅 이게 맹놀이라고 그러거든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간대요. 왜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느냐? 왜 그 종만 그렇게 되느냐? 그 안을 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자신의 내면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펴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리가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울려내는 공명현상을 일으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삶을 보고 요단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나는 도대체 뭔가, 세례 요한이라는 삶을 볼 때, 그 사람의 선포를 들을 때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양심의 울림, 내면의 울림이 더 이상 이 불의한 삶을, 잘못된 삶을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내가 회개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2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삶과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그에게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세리와 로마 군병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굉장히 악랄해서 많은 민중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세리와 군병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세리는 주로 로마 제국에 이 부과한 속주민세를 거두고 그 외에 통행세와 일련의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직접 거두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폭력을 가해서 억지로 뺏어내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세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군병들이 뒤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금을 더 뺏어가고 빼앗은 만큼 자기가 커미션을 먹는, 그런 만큼 백성들은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착취에 억눌려서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는 이들을 힘없는 민중들이 무슨 수로 당해냈겠습니까? 아무도 어쩔 수 없었던 이 사람들, 깡패 같은 이 사람들, 건달 같은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라는 이 빈들의 사람을 통해서 울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불러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세례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몰입애들이 넘쳐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기보다 성공신화에 편승해서 종교 권력을 탐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쾌락의 불빛이 밤이 낮보다 밝게 만들고 당장의 현실에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이 미디어의 여러 가지 소리들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상대로 최고의 효율과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를 만들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따지는 사람도 많고, 제도의 문제다 말하면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의 힘은 빈들로 향해서 욕망의 찌꺼기를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울려내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명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빈들로 가야 하겠습니다. 고독의 장소, 내 욕망을 비워내는 장소, 그러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장소,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찬 그 장소로 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광야는 어디일까? 사람마다 그 장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겠다 생각하실 때마다 이 예배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고요한 본당에 앉아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이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셔도 좋고 예수 닮기 저 표를 쳐다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사모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이르면 이른 대로 새벽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교회 곁을 지나다가 잠시 짬이 나도 들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잠깐 문안 인사드리고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화면이 설치된 뒤로 예전에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펴보긴 했는데 요새는 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무작정 펴시고 거기에서부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물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2019년 대림절을 예비합시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빈들의 에밀레들이 됩시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과연 나는 예수를 내 가슴에 담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두어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빈들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 빈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열망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